찬송가 아니 심지어는 성경 가운데도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119장에 보면 옛날 임금 다윗송에 그죠? 2절 가사에 보면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국간에 나셔서 구유 안에 누셨네. 마국간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마국간은 말을 돌보거나 키우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는데 최근에 연구해 보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에는 말이 거의 없었답니다. 당시에는 말은 아주 고가의 가축이거나 로마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처럼 가난한 동네에서는 말을 키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들이나 성경들은 다 구유로 바꾸었습니다. 구유는 가축이 머무는 것이에요.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당시에는 소보다도 아마 말이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최근의 학자들이 그 당시를 연구하면서 말구유, 마구간보다는 구유가 더 정확한 예수님의 오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조금 배경이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은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작은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제 6월절이나 큰 절기, 우리로 되면 명절이 되면 심지어는 몇만 명의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물론 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관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런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여관엔 자리가 없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 동굴 같은 곳에서 가축을 키우거나 하는 곳에 사람들이 잠자리를 하거나 심지어는 학자들이 하면 천막에서 자는 건 아주 굉장히 그 당시에 호사스러운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에 그 문화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구유, 말을 키우는 구유는 그래도 고급스러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곳에 오셨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이 구유들은 그 주변에 지푸라기들이 널브러 있었는데 아마도 그 구유 안에 그 지푸라기들을 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누우시지 않았겠느냐, 상당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지푸라기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유에 오신 것도 놀라웠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강보에 쌓여서 누운 것은 지푸라기 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지푸라기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지푸라기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얘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라기야하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지푸라기처럼 용광로에서 태워버릴 것이다. 용광로에서 지푸라기가 타니 얼마나 잘 타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들은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로 지푸라기가 쓰였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주를 거스리는 자는 그 진노가 그들에게 지푸라기같이 사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에겐 무기도 없고 그들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홍해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덮으시니까 그냥 완전히 그들이 물에 수장되어 가지고 마차, 말, 애굽의 최고의 군대들이 떠다니게 되었죠. 지푸라기만도 못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무섭고 엄하게 다스린다는 심판의 의미를 오늘 이 지푸라기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마리아가 오늘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나이 표현이 안 나오지만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연세 있는 분들은 꽤 일찍 결혼을 하셨을 텐데 15세 전후면 결혼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마리아의 나이가 15세 전후가 아니었겠는가. 거기다가 여자들은 당시에 교육을 제대로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으면서 큰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유에 오셨는데 그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지푸라기 가는데 오신 역사들을 오늘 심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상당히 적절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이 흩어버린다는 말은 우리 장로님은 안타깝게 기도하셨는데 나라를 잃고 다 포로로 끌려갈 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서 다 흩어질 때 쓸 때 많은 말이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진다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 그런데 오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과학이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모아도 주먹 하나도 안 된답니다. 달나라를 갔다 오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 현장에 보세요. 과학을 갖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보다는 무기 만들기에 바쁘죠, 지금. 오늘 인간이 굉장히 지혜롭고 자기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려고 과학을 발달시키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 학자들은 AI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벌써부터 AI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문학이 말하는 인간은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 AI가 사람을 이렇게 그 자료들을 통해서 AI가 분석한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적 해석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좀 지나면 컴퓨터가 사람을 공격하고 대적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AI가 나왔을 때 조그만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 그 글을 썼습니다. AI는 결코 인간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혜로운 척하고 과할이 또 소용없습니다. 심지어는 인문학이 요즘 많이 그래서 인문학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근데 오늘 우리의 시대가 과연 인간을 사랑하는가? 예전에 여러분 많이 얘기 들으셨죠? 배부른 돼지보다 뭐가 되자고요? 배고픈 뭐가 되자고? 소크라테스가 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생각하며 살자. 이거 인간은 지성인이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뭐가 되자? 돼지가 되자.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차라리 배부른 악어가 되자.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무서운 얘기예요. 남의 걸 빼앗든 싸우든 뭘 하든지 간에 내 배만 부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틀렸다고 부정하겠어요?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부른 악어가 되자. 그런 인간이 인문학을 아무리 연구해봐야 참된 평화와 행복이 오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생각이 교만한 자들, 이 생각이 교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평안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5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스스로 똑똑하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 장점이 뭐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힘들면 힘들다. 주님, 우리의 인문학과 과학과 철학 갖고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죠. 권세 있는 자를 꺾으셨다. 오늘 우리 이번에 번역은 내려치셨다라는 말인데 이 꺾으셨다는 말이 더 무서운 말이에요. 허리를 꺾는다. 죽지도 않고 허리가 꺾였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자, 오늘 우리 시대나 과거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러시아 제국을 부활시키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몇천 명씩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까지 끌어들여 우리 동포들까지 가서 여러분 헛된 죽음을 하고 있어요. 정말 쓸모없는 죽음입니다. 진짜 이 푸틴 같은 사람들은 허리를 꺾어버려야 돼. 시진핑 중국 전성시대를 다시 중국 중심의 세계를 만든다고 하죠. 중국이 한계를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 중국 분들 오시면 좋잖아요. 쇼핑할 때 돈도 많이 써주시고 고맙기도 한데 중국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돈이 벌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그 지역에 폭스바겐이라는 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폭스바겐을 많이 타고 다녀요. 근데 바로 그 옆에 길에는
여전히 말을 끌고 다니고 마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함께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가까이 있는 김정은 북한 체제를 아주 견고하게 구축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 자기 식구들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려치신다고 말이죠. 트럼프 미국 경제를 살린다고 하나님은 미국에 왜 복을 주셨어요? 청교도를 중심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왜 그래? 세계를 돌보라고 했는데 이 세계 안 돌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살겠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 주님이 내려치신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도 제일 힘든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꺾으시고 내려치셨다. 예수님 세대에도 그 헤롯 가문이 쭉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형제가 왕을 했는데 이 헤롯 왕들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또 왕이 되는데 나중엔 하도 교만해가지고 그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하니까 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는데 벌레가 그를 먹어 죽었더라. 그래서 유세비어스라는 역사학자의 뱃속에서 썩은 구데기들이 나와서 죽었다. 엄청난 냄새가 나가 죽였다. 왜? 하나님이 교만한 권세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벌레만도 못한 놈들이야. 하나님이 없이 산다면 벌레만도 못한 놈들이야. 벌레가 썩어서 나와서 권세자를 죽였어요. 로마를 얻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치시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 다 그것 갖고는 참된 쉼과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당시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부자가 왔는데 그가 관원이었어요. 우리라면 국회의원도 있고 아주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는 와서 그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율법도 잘 지키고 그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 정도 되면, 나 정도 율법 지키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네가 율법을 다 지켰냐?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금식도 하고. 이웃 돌봤는지? 예, 돌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웃은 유대인들만 돕습니다.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고요. 그 예수님이 한 말씀 툭 던지시죠. 그러면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 무슨 말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고민하여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가 고민하여 돌아갔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왕의 왕 된 예수님을 만났으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리였던 돈독 들었던 그 시대에 가장 비참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도 변했는데 이 부자가 원하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됐죠. 그거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죠. 뭘 알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고민하여 갔는지 아세요? 더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그 돈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지금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만나고도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정말 비참한 영혼이죠. 이게 바로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그가 돌아가면서 고민하는, 나는 율법도 다 지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못해요. 사탄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마치 도박 중독됐는데 못 끊는 거야. 안 끊어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오늘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도 참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쉼을 허락해 주시는가?
누구에게 풍성한 은혜와 쉼을 허락하시는가? 아주 마리아를 통해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먼저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비천한 사람, 낮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사회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마리아도 얘기하잖아요.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도다. 마리아가 얼마나 비천해졌어요. 아마 15세 전후였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임신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그 아이가 요셉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비난과 조롱이 이 여인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그런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도다. 에페플랩센이라는 말인데, 세밀하게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그렇게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그를 데려다가 쉬게 해주고 나을 때까지 돌봐주는 것처럼 주님 찾아오셔서 이 비천한,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잖아요. 여종, 비천함, 그걸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마리아가 꼭 지푸라기 같아요. 당시에 짓밟히고 똥에 짓여겨지고 버림받은 지푸라기, 제일 싸구려 인생을 설명하는 지푸라기. 근데 그 지푸라기 같은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오늘 주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도다.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찬가를 부를 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가 가난했었는데 가난 가운데 좀 풍요로워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비난이 멈춘 것도 아니고, 그의 그 약혼자였던 요셉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에 이 마리아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쳤도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이셨다. 지혜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얘들 매달리면 방법이 없죠. 배고프다고 울었어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살 길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줄인 자를 배불리셨도다. 줄인 자를 배불리셨더라. 굶주리고 힘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의 천박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돌봐 주셨다. 기독교 시인이지만 정우성 씨, 한번 인터넷 쳐보시면 글들이 좀 나올 거예요. 정우성 씨. 그분이 쓴 글 중에 이 지푸라기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좀 옮겨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소와 말에 밟히고 있던 지푸라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의 지푸라기라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푸라기입니까?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 가득한 우리는 자신을 지푸라기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여길 경우가 많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그을름만 가득하게 꺼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상한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에 뽑아 버리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상한 갈대를 향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 조금 역설적으로 본문을 우리 설명해 나가 보십시다. 그 어린 주에서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 하나님 주권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다. 주권적, 정상석 집사님 앞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꿈에 오늘 밤에 나타나셨어요. 정상석 집사 대답하셔야겠죠? 네, 대답했어요. 내일 너희 집에 하루 머물면 안 되겠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다
다 안 하시겠다는 분 계세요? 누구나 다 하룻밤 정도는 못 쉬지 않겠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거하시겠다는데 그 시대 청자주 하나님이 끝까지 방 하나 못 만드시겠냐 말이죠. 근데 왜 구유에 오시고 지푸라기 위에 오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보좌에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어린 몸을 가지고 처음 지푸라기 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푸라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지푸라기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고 어쩌면 심판받아 그저 용광로에 태워버릴 불쏘시개라도 쓸모없는 지푸라기는 장작으로도 쓸모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런 지푸라기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있을 곳이 없어서 지푸라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푸라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 썩어서 냄새나고 뽑아버리죠. 우리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무도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서 뭐 하려고요? 네, 우리 주님은 우리 상한 심령, 병든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그 상한 갈대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보다 지푸라기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지푸라기 소에 밟히고 양에 밟히고 짐승에 밟힌 지푸라기,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땅에 버려진 지푸라기, 주님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 있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푸라기는 우리를 기억하셨다. 지푸라기는 우리를 기억하셨다. 제가 그 한번 연기자 그분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영화 감독하시는 분이 본인을 지목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당신 연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내가 영화를 만드는데 이런 그 연기자 조연이 하나 필요한데 당신이 캐릭터가 꼭 맞는다고 명함을 주더래요. 그래서 명함을 가지고 가봤대요. 연기라는 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좀 못생기고 거칠게 생겼어요. 그래서 갔던데 갔더니 그러냐. 그리고 정말 기억하고 조연을 시켜줘. 지금은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주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임금님 역할도 하시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분을 기억했어요. 이 사람이면 이 역에 꼭 맞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푸라기 같은 우리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셨지만 또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니면 결코 주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눈에 띄지 않는 자들, 세상에 밟힌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푸라기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주님 절대로 지푸라기 같은 인생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계시는데 좀 하다못해 먼 길 가면 물어보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어딜 가든지 필요한 거 없냐? 필요한 거 없냐? 가서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도 아버지신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안 물어보셨을까요? 예수야,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네가 몸을 입고 세상에 가는데 필요한 거 없냐? 조금 우리 상상의 날개를 펴서 물어보셨다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저 좀 너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무 초라하게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래도 나를 지킬 만한 집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다윗이 유목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지푸라기 위에 오셨어요. 그 지푸라기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는데 저는 지푸라기로 가고 싶습니다. 지푸라기 위에 눕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지푸라기 같은 우리 인생에 오시지 않았겠어요? 지푸라기 같은 우리들, 지혜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지만 오늘 마리아가 구했던 것처럼 비천한 계집종인데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잃어버린 기쁨과 찬양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지푸라기 같은 우리 짓밟히고 쓸모없다고 세상은 말하고 상한 갈대고 병들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세상 앞에 자랑할 것은 없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구해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기쁨과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지푸라기가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푸라기 같은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지푸라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푸라기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먼저요, 이 지푸라기 당시에 여러분 귀하다고 하셨죠? 말도 이 건초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죠. 예전에 농사 짓던 분들은 그 본인 밥 먹기 전에 그죠? 짚하고 콩깍지 뭐 이런 거 콩 갈아서 그거 끓여서 소염을 주고 식사하셨어요. 오늘 소도 그 귀한, 그 당시엔 말이 귀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 지푸라기가 아니면 살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이지만 초라하지만 우리가 가서 누군가를 또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지푸라기지만 조금은 먹을 수 있지만 소는 나뭇잎을 먹고 못 삽니다. 지푸라기를 먹듯이 우리 주님 우리가 가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 지푸라기요, 땅에 썩어서 나무들에게 얼마나 생명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홍천에서 농사를 지을 때 사과나무, 배나무를 심고 한 2년, 3년 지나니까요, 주변을 포크레인으로 깊이 파요. 그리고 그 볏짚을 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덮어요. 그러면 이 볏짚이 잘 썩고 뿌리도 뻗고 그 뿌리들이 그 양분을 먹어가지고 말이죠, 나무의 열매가 잘 열립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지교로 임명받아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때로는 묻혀야 되고 썩어지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이웃을 섬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김장에서도 나누고 전도지도 나누고 선교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 볏짚만이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또 이 지푸라기가 귀할 것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문화가 참 비슷한 게 감사해요. 지푸라기 그 농부가 열심히 꼬잖아요, 그죠? 예, 열심히 꼬면 어떻게 돼요? 그 굴비도 이렇게 묶고, 요즘은 뭐 다른 끈으로 하죠. 예전에는 그 굴비, 여러분 그 생선을 그냥 들고 다니려고 해보세요. 굴비가 한 그룹에 몇 마리입니까? 12마리요? 20마리요? 20마리예요? 그 20마리를 들고 가려고 해보세요. 그거 꺼내면 한 손가락으로 들어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조금 상징적 해석이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 천국까지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거 여러분 무서웠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들도 뭐 굉장히 그런데, 나 언젠간 교회 나갈 거라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다고. 어이구, 신앙생활도 안 하시면서. 새끼줄에 꽈인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인도에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새끼줄을 잘 꼬면 코끼리도 먹는다고. 새끼줄을 꼬고 꼬면 코끼리도 먹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강팍하고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때로는 모진 인간 같지만 그저 볏짚 같은 우리들이 또 꼬이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래서 그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는 코끼리같이 힘센, 그런 힘세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영혼들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지푸라기 같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지 몰라요. 예? 누가 전에 한번 그분은 좀 그러더라고. 탁 대더니 목사님, 그래서 예, 월급 받지요? 그랬더니 예, 저는 생활비는 받습니다.
장로놈들은 얼마나 받아요? 그놈들은. 그놈들은 하나도 안 받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헌금하고 충신하고. 에이, 목사가 왜 거짓말을 해? 왜 그 고생을 하고 앉았냐고. 돈도 여러분, 거기선 설명 못합니다. 왜 볏집이 돼서, 왜 장로가 볏집이 되고, 왜 권사가 볏집이 돼서, 안수집사가 볏집이 돼서 우리 주님이 볏집된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세상이 짓밟히고 세상은 뽑아버릴 건데, 주님, 야, 너 저 험한 땅에 가는데 필요한 거 없냐? 천사도 구유 안 했어요. 우리 주님 구유에 오시고 볏집 위에 누우셨어요. 그 볏집 위에 누우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라. 이 꼴이 영어 찬송인데 그 꼴이 헤이라고 돼 있어요. 권초라는 말이 지푸라기라는 말이에요. 그 어린 주 예수 지푸라기 위에서 잘 주무시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불편해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실 때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권세 있는 자도 다 치워버리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견뎌낼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궁일이 여겨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지푸라기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구하고 사모해서 잃어버린, 오늘 마리아처럼 기쁨과 잃어버린 찬양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따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오시지 않았냐고. 내가 지치고 힘듭니다. 그리고 사탄이 뭐해? 네가 자격이 있어? 자격은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식보다 무서운 권세가 어디 있어요? 우리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좀 목사님들끼리 해서, 야,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식뿐만 아니라 세상에 내가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여러분 이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길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요, 놀라운 건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다급해서 구하면, 힘들어서 구하면, 부모가 자격 논합니까? 선생님은 자격을 논하죠. 부모는 자격 논하지 않아요. 앞에서 떼쓰면 주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오늘 그래서 이 놀라운 마리아가 회복했던 찬양과 기쁨,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있습니다. 우리도 가서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 청지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꼬면 코끼리도 먹는다니까. 한마음 돼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역사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평화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